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면서 복음이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복음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 신분, 재산, 학벌, 직업, 사회적 지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분하죠.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5절에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받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회복을, 죄인에게는 용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9절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인간의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사함의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중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